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게 있죠.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항상 경계해야 될 삶의 자세, 그것은 바로 위선적인 종교 행위, 위선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이 자체로 보면 남을 돕는 것, 또 하나님께 뜻을 주고 패스팅, 금식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의로운 행동이죠. 참 바른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자세가 구제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제하고 그리고 또 금식하는 이 동기,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게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그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박수갈채를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더러 2절과 같은 닉네임을 얻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인 뜻으로 하면,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액터, 바로 배우입니다. 배우. 배우의 특징이 뭐죠? 이 천의 얼굴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저 배우는 천의 얼굴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꾸며 지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갖가지 모습으로 꾸며서 다 드러내 보여요.
그 핵심이 뭐냐면 선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신실한 신앙인인 척하는 것입니다. 프리텐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가 구제할 때, 그리고 금식을 할 때에도 이러한 액터와 같은 연기, 이러한 외식을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라, 이것을 강력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 우리는요, 절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가, 온전히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모든 시선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라는 게요,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동기를 부여하고요, 더 많은 것을 실현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 칭찬에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식물 하나에다가도 칭찬을 하면, 그리고 밥알이 있는 밥솥에다가 칭찬을 해도, 물에다가 칭찬을 해도 물이 육각수가 되고 밥이 쉽게 썩지 않고 식물이 생생하게, 더 생기 있게, 탄력 있게 잘 자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잖아요. 100% 과학적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칭찬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격려받는 힘, 이 힘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누군가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꼭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칭찬을 많이 해야죠. 윽박지르고 부정적인 말하고, 너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이런 식으로, 왜 너는 나를 닮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칭찬해주고 격려해줘라, 이게 교육학의 또 원칙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 인정의 욕구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게 문제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그만 사로잡혀버린 사람,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을 산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결국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쫓아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지나칠 경우에는 소위 인정 중독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누군가의 박수갈채 이런 걸 받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극단적인 순간에는 막다른 데까지 간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인기 연예인들, 유명 스포츠 그런 선수들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왜 막다른 곳까지 가요? 대부분 그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한순간에 그 거품이 확 빠져버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강박 증세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나는 과연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지금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쉽게 지쳐요. 여러분, 피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에 쓰러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다고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인정을 바라며 사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열매,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새벽에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두고 결단해야 된다고요. 세상이 주는 인정이 아니라, 그런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다. 우리가 사역을 하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든 사람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누구의 영광이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남들한테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렇게 도왔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좀 드러내지 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늘에서의 상이 전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땅의 보상과 인정을 인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거 인정을 기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을 겸비하게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5절에 보시면 기도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줄 상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회당이라든가 큰 거리에 서가지고 양팔을 잔뜩 벌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스팟라이트를 다 받고 시선 처리를 다 받으면서 기도하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있어서도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가 모든 영광 다 받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요, 특징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정을 구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그런 인생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더 성을 내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중병이죠. 치료가 잘 안 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 뭐예요? 진정한 영성은요,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수준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과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은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러 온, 새벽을 깨우러 나온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면 그곳이 은밀한 골방이 돼요. 그런데 장소는 은밀한 곳인데 기도하는 것 같은데 중언부언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하면 그건 은밀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 나중에 얘기할 때 다 나는 이 은밀한 골방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얼마를 하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장소가 아니라 내 시선, 내 방향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의 방향, 이 시선은요, 이 영적 시선 처리는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있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 그곳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면 그곳은 절대 기도의 골방이 되지 못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실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기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라기보다는 우리 제자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중언부언하고 네 마음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는 것,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걸 잔뜩 모아놨다가 리스트를 다 적었다가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듯이, 덤프트럭 쏟아놓듯이 다 쏟아놓는 거, 이거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관계잖아요. 기도의 핵심은 기도가 호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때보다 친밀하게 갖는 것, 여러분 이게 먼저잖아요. 이게 먼저예요. 쏟아놓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에 근거해서 하는 게 진짜 기도라고요. 기도의 기준, 기도의 모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9절을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는 말이요. 시작부터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계신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동시에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친밀한 중에서 하나님께 향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신앙의 우선순위와 질서가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특징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구한 게 뭐냐? 내 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내 필요를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겸비하게 구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주기도문은요, 모두 7개의 탄원시로, 일종의 탄원하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3개의 탄원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다고. 그 나머지 이 4개는, 그 4개의 탄원은 제자들이 어려움과 시험을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구하는 간절한 기도인데, 그게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기도 뒤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14절, 15절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만 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마땅히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 이 동부 지역에
소위 난리잖아요. 프리징 레인이 내리는데 만약에 이게 전선이나 여기에 다 붙으면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잘못하면 블랙아웃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전선주나 이런 게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전기 자체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나만을 위한, 나의 아니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모든 포커스는 나다. 그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동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축복의 목만 포커스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받을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답게 십자가의 그 용서를 말도 안 되는 그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대가로 내가 얻어진 하나님의 용서인데, 구원인데, 이것을 받은 자라면 그런 자답게 다른 사람을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라고 10년, 20년, 50년 그렇게 계속 마음에 두면서 살아갈 게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보내야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 평화의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안에는요,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가 두 개의 큰 축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1호 3의 은혜를 이야기를 할 때도 3이라는 부분에 세 가지 섬김이잖아요. 그 섬김이 뭐예요? 하나는 가정에서 하지만 하나는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드려지는, 요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 내가 지금 깨우는 새벽에 이 기도라는 것, 내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섬김이라는 것, 구제라는 것, 금식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것, 이 모든 동기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라도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리 그게 선해 보이더라도, 겉으로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하게 보이는 예배의 행위, 기도의 행위, 금식의 행위, 섬김의 행위, 구제의 행위, 그런 모든 헌신이라도 그 모든 것들이 위선적인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오히려 가증한 거짓된 경건이 되고 만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있을 만한 이 바리새적인 위선을 다 버려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향대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시선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요. 섬길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섬김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눈과 사람의 평가와 칭찬에 목말라 하거나 거기에 의식하는 수준의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모든 자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양하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찬양에도 그렇고 은밀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기도는 어떤 현장이라도 그 현장에서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면 은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나 습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기도의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닿게 겸비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나 습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기도의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이미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사랑과 용서를 삶으로 실천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장소가 은밀한 기도의 터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구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인정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2026년 포커스와 같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교인이 어린아이부터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1년 동안 일독하고 또 기도를 매일 5분 이상 하되, 특별히 중보기도를 매일 5분 이상 할 수 있도록 섬김을 하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한 가지 이상, 그렇게 세 가지를 매주 실천하며 섬김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153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밤부터 이제 월요일 정도까지 계속해서 많은 눈과 지금 강추위, 프리징 레인이 예상이 되는데 성도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지역사회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은혜의 장중에 모든 이웃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 계십니다. 그 건강을 영혼육의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도록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2026년 포커스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성경 1년 1독 이상, 또 기도 매일 5분, 특별히 중보기도로 5분 이상 매일 할 수 있게 하시고 섬김을 매주 3개를 하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하나씩 균형 있게 그 섬김을 실천하고 주님이 주시는 153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프리징 레인과 눈이 많이 예상되는데 하나님,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커뮤니티, 이 지역 사이에 이웃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네임이 CJ 영입니다. 여러분들 좀 보안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CJ 영 선교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하며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이기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타적인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026년은 미국 독립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에 다시 한번 청교도 정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강력한 회복의 역사, 그런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CJ 영 선교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역 간에 강건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다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은 미국 독립 250주년이 되는 해인데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되 정말 강력한 놀라운 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흑암에 묶여진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영들, 그런 위정자들, 리더들, 악한 영들은 깨트려 주시되 하나님 그 군중들을,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민족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영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의 인정이나 더 이상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더 이상 형식이나 습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 기도의 방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답게 사랑과 용서를 삶으로 실천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시되 2026년 우리 교회에 주신 포커스처럼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비상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특별히 전교인이 성경 1년 1독을 사모함으로 완주할 수 있게 하시고 매일 5분 이상, 특별히 5분 이상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매주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계가 없는 153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많은 눈과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지역 사회를 보호해 주시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과 삶 전체로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신 환우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며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요. 아침 식사는 목회 지원팀에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개인의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따뜻한 친교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대한 중요한 광고를 드립니다. 문의들이 지금 이미 많이 있으신데 일기예보를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눈과 거기다가 문제는 프리징 레인이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주일 예배는 전면적으로 저희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칠드런, 유스, 청년부, EM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내일은 드리게 됩니다. 한어 1부, 2부, 3부 모두 실시간 온라인 예배 영상 링크를 오늘 오전 9시경에 성도님들의 이메일과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오늘 12시 이전에 받지 못했다 그 링크를, 그러면 여러분들 담당 목사님들 관련된 분들에게 문의하셔서 받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 유튜브에 많이들 익숙하시죠? 거기에 가시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주일 온라인 예배 30분 전에 화면이 뜨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부터 예배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30분 전부터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시작이 되니까 그때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여러분 시간이 되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조치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오직 성도님들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으니까 많은 양해와 협조를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1시간당 1인치가 예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셨는데 예배를 1시간 한 반 드리고 나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못 나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교회가 아주 중요한 특단의 조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전면적인 이번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시간 온라인 예배는 1부 오전 7시 30분, 2부 9시 15분, 3부 11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30분 전에 여러분 유튜브에 접속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온타임이 딱 되면 예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 정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가급적 드라이브 하지 마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이 프리징 레인이 거의 정말 이 국가급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전기가 나가면 이게 대책이 서질 않습니다. 예전에 한 10일 정도 뉴저지 쪽에 블랙아웃 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 간절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정말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에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함께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전과 또 건강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